오늘 순전한 믿음 9번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합니다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20대 청년 4명 중에 3명은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조사는 이 사회 전반의 고령화 속도보다 이 종교 인구의 고령화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지난해 통계를 보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성인의 비율이 60대 이상은 52%인 반면에 20대는 24%에 불과했습니다. 60대 이상은 2명 중에 1명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20대는 4명 중에 1명만이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기독교 인구가 아니라요, 모든 종교를 다 합친 비율입니다. 기독교만 떼어놓고 보면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20대 4명 중에 1명만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그 1명이 기독교인일 확률을 잘 잡아서 25%라고 계산을 해보면 16명 중에 1명, 100명의 젊은이들 중에 단 6명만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우리 청년들 정말 참 귀한 사람들입니다. 조금 우픈 이야기지만 이제 우리 어른들이, 교회 어른들이 이 청년들, 젊은이들을 만나면 마치 연예인 보듯이 귀하게 봐주시고 그들의 등을 이렇게 두드려 주시면서 격려해 주셔야지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20대들이 왜 종교를 갖지 않을까요? 그 응답자의 58%가 관심이 없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20%는 정신적,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라고 대답합니다. 9%는 나 자신을 믿기 때문이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종교에 대한 어떤 불신과 실망 때문이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은 9%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이 교회를 향해, 종교를 향해서 불신과 실망이 커서 이 교회를 떠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통계는 그와 다릅니다. 아예 우리 젊은이들은 종교 자체에 관심이 없고 그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도 없으며 그저 나 자신을 믿고 살겠다라는 응답이 무려 87%입니다. 이는 특정 종교에 대한 불만을 넘어서 아예 내 인생의 신의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할 뿐 아니라 아예 그 존재를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욥은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바로 위에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보통 천상회의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말씀은 앞으로 욥에게 펼쳐지는 그 고난의 배경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사탄도 그곳에 있었다 기록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사탄이 결코 창조주 하나님과 맞서는 동등한 어떤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사탄 또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에게 어디서 왔는지 물으십니다. 사탄은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왔다고 대답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과 같은 표현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참소하고 세상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는 그 사탄의 배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세번역 성경입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십니다.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욥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악에서 떠난 사람은 없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여기에서 흠이 없고 순전함을 뜻하는 히브리어 타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는 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았기에 정직하게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그 악을 멀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마음 속에서 무언가를 계산하거나 두 가지의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오직 순전함으로 하나님만 경외합니다. 욥기 1장 1절에서도 욥을 향하여서 온전하고 정직하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고난을 받아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는 욥을 향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칭찬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욥기 2장 3절 하반절입니다.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여기서 온전함을 동일하게 이 순전함을 뜻하는 히브리어 타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욥을 향한 이러한 하나님의 칭찬 앞에 이제 사탄이 참소합니다. 1장 9절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욥의 그러한 믿음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인과론적인 원리, 즉 욥의 신앙과 그 욥의 경건은 조건에 따른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 이하에서 사탄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아주 많은 복을 주셨으니 그 욥의 가정에 자녀도 주시고 물질도 주셔서 그 소유가 많으니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장 4절 5절에서는 그가 건강하게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을 향한 하나님의 칭찬,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욥에 대한 사탄의 판단.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장 11절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후에 하나님께서 욥의 생명 외의 모든 것을 그 사탄의 손에 맡기자 그때부터 욥에게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일들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펼쳐지는 이 갑작스러운 일들 앞에 욥이 어떠했을까요?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소와 나귀를 빼앗고 그 종들을 죽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다 살라버렸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낙타를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큰 바람이 불어 그 집을 다 무너뜨리는 바람에 그 집안에 함께 모여있던 욥의 모든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이런 어느 정도 예상하던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면 마음의 준비도 해놓았고 또 어느 정도 해결할 방법을 미리 세워두었기 때문에 그래도 버티고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갑자기 찾아오는 힘겨운 일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청천벽력, 푸른 하늘에 치는 벼락과 같습니다. 그러면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가 되고 흔히 넋이 나간 사람이 됩니다. 스위스 출신의 정신과 의사인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가 연구해서 발표한 슬픔의 5단계 모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갑작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을 수용해 나가는 과정을 5단계로 이야기했습니다.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입니다.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 뭐가 잘못된 걸 거야.
왜 하필 나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번 한 번만 해결해 주신다면 이제 다 끝났어.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어. 그래,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어떻게,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러한 심리적 단계를 겪는다라는 겁니다. 욥도 갑작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 일들을 자신에게 알리는 이 종들의 말을 아마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왜 자신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그 충격으로 인한 그 억울함과 분노를 폭발할 만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욥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욥기 1장 5절입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자녀들이 잔치를 끝내고 나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자녀들을 불러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성결함을, 그 거룩함을 위한 제사를, 번제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욥의 드림과 헌신과 예배입니다. 하나님 칭찬하신 대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아주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뭔가 평소에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벼락을 맞을 만하다라고 생각했겠지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내가 주의 일에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내가 이렇게 헌금도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도 많이 돕는데 왜 내게 이러한 일이, 하나님 너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충분히 나올 법한 항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충격 앞에 선 욥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욥기 1장 20절 22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극심한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자신의 머리털을 다 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며 탄식하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욥의 반응이 아주 당연하다라고 고개가 끄덕여지시는지요? 모범답안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시는지요? 이게 남의 이야기니까 그러시는 겁니다. 내가 3인칭 관찰자로, 아니 3인칭 평가자로서 서 있으니 이 모습이 당연하다라고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나의 이야기가 되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송두리째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내린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것, 이 모든 배경과 뒤에 일어나게 될 결과를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런 엄청난 상황 속에서도 욥이 흔들리지 않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다시 욥을 칭찬하십니다. 그러자 사탄이 그의 몸을 치기를 허락받게 되고 욥의 온몸에 종기가 났습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벅벅 긁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욥의 아내의 말, 욥기 2장 9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 사실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 욥의 아내는 아주 믿음 없는, 욥과는 아주 상반된 불경건하고 부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인식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내가 저런 아내, 저런 며느리만 안 만나면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 그렇게 적용되시는지요? 잃어버린 자녀들에 대한 슬픔과 그 고통으로 인한 커다란 충격은 아버지인 욥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그 어머니인 욥의 아내도 컸을 것입니다.
게다가 남편의 살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돌보고 간병하며 더 이상 할 말도 무언가를 할 힘도 다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욥의 아내의 모습은 절망적인 극한 상황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솔직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주십니까? 라는 울부짖음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욥의 유언이다라고 기록된 외경 한 곳에서는 욥이 자신의 아내를 시티스란 이름으로 부르면서 그 아내가 자신을 먹여 살리기 위해 남의 집 종노릇을 하고 먹을 빵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머리카락까지 잘라 파는 그 헌신과 사랑이 많았던 사람으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을 떠나서 이 욥의 아내의 말에서 우리는 고통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연약함과 흔들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아내의 이러한 말 앞에 드린 욥의 고백입니다. 2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이 엄청난 상황 속에서 욥이 이러한 믿음을,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욥기 19장 25절에서 그 욥의 중심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고백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여러분, 욥의 믿음의 출발은 바로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런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다라고 믿기 그 이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기에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인정과 그 고백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람들의 말과 지식과 경험에 따라서 그 존재 여부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입니다. 욥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오, 내 삶의 주권자가 되심을 인정하며 고백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사탄은 욥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와 재산과 그의 건강한 몸 때문에 그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면서 그렇게 참소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심과 주관자가 되심을, 내 생명과 내 소유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리는 복과 화에 따라서 그 고백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 고백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내 모든 일을 주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에 따라서 그 믿음이, 그 고백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평생 이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욥이 살아계신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을 고백했다고 해서 지금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들이 다 머리로 이해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후에 기록된 욥기서 말씀들은 욥에게 찾아와서 위로라는 명분으로 자신의 짧은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욥의 고난을 해석하고 설명하려는 그 친구들의 어리석음을 기록합니다. 욥을 정죄하기도 하고 욥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기도 합니다. 그 말에 욥도 때로는 반론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그리고 점점 지쳐갑니다. 탁월한 기독교 사상가이자 작가인 C.S. 루이스는 독신으로 살아가다가 59세의 나이에 조이라는 여성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당시 그 조이가 암에 걸렸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둘은 결혼을 했고 4년간의 아주 짧고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다가 그 아내는 암으로 루이스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아내를 잃고 난 뒤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회의와 또 아내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다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에 대한 그 묵상을 일기 형식으로 쓴 글이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슬픔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깨달은 그 마음을 C.S. 루이스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질 때 나는 아무 대답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다소 특별한 종류의 묵묵부답이다. 잠긴 문이 아니다. 외려 조용하고 분명 동정적인 시선 같은 것, 마치 그분이 거절의 뜻으로 머리를 가로저으시는 게 아니라 유예하시는 것 같은, 아들아 잠잠하거라, 너는 이해하지 못한다 하시는 것 같았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펼쳐지는 그 일들의 그 모든 이유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자신의 걸어가는 길을 다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그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했습니다. 지금 나에게 펼쳐진 모든 일들과 상황,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형편,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그 모든 이유를 설명하고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길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음을, 그리고 그 모든 섭리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유를 이해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심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을 신뢰하기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욥기 38장 이후에서 하나님께서는 욥과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경륜을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지혜와 생각으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광대하심,
시간과 그 공간을 다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위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욥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자신의 짧은 생각과 이해로 마구 쏟아놓았던 그 말들과 그 판단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욥기 42장 3절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여러분, 그리고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피조물인 자신의 존재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두 손 들고 항복합니다. 욥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이제는 내가 머리와 내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가슴과 내 삶으로 깨닫게 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송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10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창조주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사탄이 참소했던 것처럼 그저 그 대가와 그 결과에 반응하는 초라한 믿음, 작은 믿음이 되고 맙니다. 주어진 고난을 잘 견뎠기에 욥의 믿음이 순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고백을 끝까지 잃지 않았기 때문에 욥이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주권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선하신 섭리를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순전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전한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순전한 믿음 가지고 날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펼쳐진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 믿음 붙잡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송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경외할 수 있는 그때에 우리의 모든 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경험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